네, 김영환입니다. 말씀 묵상 같이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8일 오전에 스타벅스 앱과 누리집에 게시된 텀블러 판촉물이 문제가 되었죠. 대중에게 거센 분노와 참담함을 유발했습니다. 비록 텀블러 모델명을 딴 판촉 행사였다고 해명은 했지만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상처가 되는 그 5.18을 가지고 또한 마케팅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 또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신군부 계엄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었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마케팅으로 무엇인가를 팔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민주화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러한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너무 부주의하게 가볍게 또 심각한 역사성을 훼손하는 듯한 그러한 장사를 하려고 하는 행태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분노를 일어나게 했죠. 이 참사는 거대한 자본을 쥔 어떠한 경영진 혹은 그 운영진들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한자일수록 가진 자일수록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약자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배려를 많이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고 많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의 오늘 본문 마지막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이 부함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죠.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부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고 통곡하라는 것은 너희의 형편이 어떻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 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상당한 강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지주의 횡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주가 소장농들을 그들이 좌지우지했고 결국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노동자에게 품꾼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결탁한 유대교 권력층도 제사장 가문도 결국에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그 삭을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기에서 19장 이것은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품꾼의 싹을 당일에 주라고 명시한 부분을 어긴 것이고요. 결국에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러한 삶이 이러한 어떠한 극악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기를 원하면서 이 부한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부는 결국에 무엇을 초래하게 되냐면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은 사치하고 방종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이 결국에는 도살의 나를 당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억눌린 자의 울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억울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겨운 자들을 돌봐야 할까요? 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또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니까 날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스스로 죽기까지 그렇게 해야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7절,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 사도는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시대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주의 강림이 있기 전까지는 길이 참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가 보여주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리면서 원망합니다. 때로는 좌절합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고보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도 고통을 당했고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듯이 우리가 또한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여기 고난당하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되고요. 즐거워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개의 축이 어우러져 있죠. 하나는 고난이라는 축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즐거움, 감사함, 이런 행복함이 있죠. 두 개가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고난 당했을 때는 기도하고 또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한다. 즐거우니까 쾌락을 일삼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도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챙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 며칠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책이었죠? 네, 야고보서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믿음이 있어 이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녹아져서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죠. 오늘날 참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생각과 입으로만 무엇인가를 섬기고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려운 중에 인내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기에 부족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책을 같이 묵상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더 우리의 자리에서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으로만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입으로만 무엇인가를 내뱉는 자가 아니라 나의 손과 발이 움직이며 열매 맺으며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며 돌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하나님 정말 버려진 자 같은 자들을 우리가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들과 함께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